34절로 36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떡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 다 같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이것이다.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참 주님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은 좀 제가 덜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운전을 하면서 나쁜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안 좋은 버릇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졸아요. 깜빡깜빡 좁니다. 제가 뭐 언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참 졸아요. 졸면 안 되잖아요. 운전하면서. 하루는 우리 아이하고 차를 뭐 좀 된 이야기지만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작은아이가 이제 군에 있을 때입니다. 뭐 요 군이라 해봤자 여기 운수 면에 있었죠. 이제 태우고 출퇴근을 제가 시켰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는데 차를 태우고 쭉 오다가 우리 강훈이가 저한테 막 아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길이 잘 나와 있잖아요. 운수에서 우리까지 오는데 뒷길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옛날 국길 말고 이제 쭉 오는데 제가 옆으로 가더래요. 근데 마침 그때 옆으로 빠지는 길이 하나가 있었어. 참 다행이지요. 근데 제가 옆으로 집으로 가려면 바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뭐 우리 집 길이 아니에요. 옆으로 싹 빠지더라는 이렇게 차가 좀 거의 다 빠진 상태에서 이 친구가 이상하잖아요. 그걸로 가면 안 되거든. 아빠 지금 그때 제가 정신을 확 차린 거예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참, 안 죽고 이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 사고를 막 그때는 참 진짜 졸았는데 깜빡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몇 초가 되겠지요. 깜빡은 뭐 1초죠. 옆으로 쓱 저도 전혀 기억이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고 사실 짜다가 운전을 하면서 깜빡깜빡 졸아요. 사망사고의 상당 부분이 아시다시피 졸음운전이잖아요. 참 그런 깜빡깜빡 조는 그런 버릇이 있지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이제는 잘 안 좁니다. 덜 해요. 그때 그 이후로 진짜 막 돌다가 그냥 뭐 논에 처박았으면 어떻게 될 뻔해. 뭐 가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지만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요즘은 잘 안 졸아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그러면 언젠가 TV에서 남미 어느 이제 절벽입니다. 절벽에서 운전하는 그 운전사 이게 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갈 수밖에 없고 짐 때문에 사람을 태우고 있어요 거기는. 근데 절벽인데 길이 진짜 하나 정도 반, 차 두 개가 그냥 겨우겨우 그냥 지나가는 그런 아찔아찔합니다. 그런 막 밑에는 완전히 청청 낭떠러지고 아찔아찔한 그런 정도의 위험한 길을 운전하는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 인터뷰가 참 졸음운전하는 제한테는
참 인상 깊었어요. 자기가 50년 동안은 그 길을 다녔대요. 근데 다녔는데 그 말이 맞는지 한 번도 졸질 않았대. 여러분 왜 졸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졸면 죽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디 처박히는 길을 하지. 바로 낭떠러지잖아요. 그런 길을 50년 동안이나 긴장이 되어서도 졸지 않았지만 졸면 다 죽잖아요. 졸면 모든 실려 있는 짐이나 사람까지도 죽을 수 있기에 이번에 마지막 길이, 그래서 이 길을 갈 때는 평상시보다 10배 정도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졸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까딱 졸면 바로 가니까 항상 이제 정신 차리면서 운전을 한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 운전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바짝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바짝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은 한 번의 곁눈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 여러분 한 번 운전 잘못했다가 바로 가잖아요. 우리 영도 그렇습니다. 우리 곁눈질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요, 오늘도 여러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과 우리 영적인 삶이 그렇다는 것. 우리 영이 졸면, 잠자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자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영은 깊은 웅덩이 속에 있을 거예요. 깊은 수렁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짝, 우리 다 같이 바짝.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바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운전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자, 오늘 그 말씀이 본문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4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은 먼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스스로 뭐 하라고 한다고요? 조심하라 그럽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내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 둔하게 하기 때문에,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이 참 생활의 염려로, 그냥 염려도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오늘도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방탕함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술 취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의 염려에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방탕하게 살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술 취하고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있는 염려는 있어요. 걱정은 있어요. 생활에서 나타나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들에게 있더란 말이에요. 왜 염려가 생기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 관계, 여러 가지 상황, 힘든 상황, 아픈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의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것들의 염려와 걱정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삶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졸지 않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방탕한 것 그 앞길로 가지도 말고, 술 취하는 일 하지도 말고, 염려와 걱정,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염려의 걱정에서는 이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한번 염려가 생기면요, 새벽마다 이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것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 잠이, 어떤 염려가 하나 딱 생기면 잠이 벌써 안 옵니다. 잠을 아무리 청하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는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딱 생기면 벌써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게 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는 그 믿음보다는 그 염려에 푹 빠져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그렇게 잠이 안 오게 만들어버려요. 염려하죠.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문제만 바라보면서 염려하게 되어 있더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점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요, 계속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뎌져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염려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삶을 주시지는 않아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도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 가운데서 깨어있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세상은 문제 있는 삶 가운데서 무너지죠. 어찌할 바를, 우리도 비슷하지만 잠도 우리도 잘 안 와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생활의 염려와 그 모든 문제를요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조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의지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염려 걱정 다 떠나간다는 이야기가, 방탕하는 생활, 술 취하는 생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방탕하는 것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모든 생활의 염려를 주께 맡김을 통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문제없는 삶을 살게 하여,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발 그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붙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얻는 인생입니다. 수요일 날 말씀이 그 말, 우리가 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모든 계명을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의롭게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팔라는 것이 중점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게 중점이 아니에요. 뭐가 중점이냐면 누구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주를 따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았어요? 마음에 근심하면서 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팔아야 주님을 따르는데 팔 자신, 일단 팔자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그 재산이 전부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가 전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는 인생을 살면 그 모든 것을 더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모든 삶에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분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삽니다라고 하는 분들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때까지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세워진 것으로 여겼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가 가장 복되더라.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상황 아닙니다. 문제 아니에요. 문제 가지고 끌어안고 싸우면요, 우리는 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 영적인 성도의 싸움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잠언, 그 말씀이 너무 대표적인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납니다. 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누구의 마음? 내 마음, 너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생명의 권한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에서는 그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같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평강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자, 6절 말씀 앞에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6절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아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평강하심으로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지요. 무너질 수가 없지요. 내 스스로 상가 조심하는 삶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34절 말씀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이 예전에 쥐덫 알죠? 쥐덫. 쥐덫을 여러분 뭐죠? 도시에는 보이는 자리에 난 것 같은데 시골에는 어디 딱 뭐 쥐만 잡은 게 아니고 다른 동물 잡으면 싹 이렇게 숲으로 싹 이렇게 뭐예요? 좀 그잖아요. 음식이 들어있을 때는 안에 탁 하는데 음식이 없을 때는 탁 그렇게 하는데 여지없이 예고도 없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툭 걸리는 것이 더 다릅니까?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이 덕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가 어떻게 뭘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덕과 같이 그냥 턱 밟히면 콱 잡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덕과 같이, 다른 복음서에는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도적과 같이 임하는 날이,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모든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다.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한번, 우리는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면 두려워라도 했는데 요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날이 언제 오겠나, 뭐 내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시면 가장 좋겠습니까? 난 예배 때 질문 잘 안 하는데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내 죽고 나서. 아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언젠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그냥, 아니 내뿐만 아니고 내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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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나서 그날이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것 때문에 가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워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오늘 오후에도 임할 수 있어요. 내일 임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 그래서 조심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34절 말씀에서 그 말씀에 덕과 같이 임하는, 알지 못하고 언젠가는 턱 잡히게 되어 있는데,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정신 차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멸망의 심판 아닙니까? 이게 두렵게 우리가 돌려야 된다고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때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하며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세요. 마지막 때까지 너희의 구원을 온전하게 보존하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덕과 같이 임할 텐데 끝까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라는 이야기예요. 온전하게 이루라.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말이, 우리는요 태어나면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는 다 죽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이제 시편 10편 말씀인데, 자, 우리의 인수가 70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몇 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므로.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 좀 더 강건하면, 요즘 워낙 과학이나 의술이 좋아가 좀 더 강건하면 90. 정해져 있어요. 사고사 아니면 그때까지는 살 거예요.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조금 더 강건하면 90이고 좀 더 강력하면 100살일 거예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병들어서 의사 말 듣는 거는 아이고 이제 죽었는가 보다 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병들어서 의사가 당신은 언제까지 삽니다. 이게 꼭 사형 선고로,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큰일 나잖아. 막 이야 내가 이제 죽는구나. 우리 다 죽는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70 아니면 80 아니면 90 아니면 100입니다. 다 죽어요. 그렇게 죽는데
뜻밖에 임하는 이 날을, 그날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온 아직도 이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우리 초신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시고 아직까지 믿음이 다 서 있지 못하면 다 뭐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다 모를 수 있는데 죽는다는 걸 알겠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언젠가는 지금 강건하게 살면 80이고 좀 더 강건하면 90, 그런 이야기를 또 하나요. 다 죽는다는 건 알아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깨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오늘도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보존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말씀 붙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기도의 기둥이고 하나는 말씀의 기둥. 오늘 기도를 강조하지만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셔요. 그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을 인생이지만 여러분 덧없이 갑자기 오는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방황하고 방탕하고 유리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주시고 내 마음을 책임주시고 내 모든 삶의 여러분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라?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하며. 누구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인자 앞에 서도록. 그 날이 분명히 온다니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니까요.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은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이렇게 하면 저주인데요. 지옥에서 만나십시다. 이러면 저주잖아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인생이 안 돼야 돼요. 진짜 믿고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만나야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주님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하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제가 왜 정신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 몇 년 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무척 힘들었죠. 어려웠습니다. 우리 몸도 힘들고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도 힘들었고 또 관계적인 부분은 만남의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교회는 코로나를 통해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사람들 만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몰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지금 놓고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여론몰이로 예배 가운데서 염려하고 우리 안에서도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활적인 염려였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몸이 혹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모여야 된다고,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모여야 된다고, 예배 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근데 결과
그게 불과 5년 전이었고 끝나는 것이 3년 전, 2년 전인가요? 3년 전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우리는 다 봤어요.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진리의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우리는 다 봤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를 떠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 일이라고요? 지금도 연장생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분들이요, 새벽 제단마다 붙들고 기도했던 분들이요, 이제는 여러분 떠나 있어요. 떠나 있어요. 그런 여파들이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런 우리의 생활의 염려를 줘요. 생활의 걱정을 우리에게 줍니다. 네 몸이 상한다. 너 건강이 무너진다.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항상 그런 건강의 염려를 사단은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자꾸 바꾸라고. 믿음의 삶을. 이게 코로나였습니다. 예배 안 가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코로나예요. 염려 생기잖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이것이 코로나였어요. 말씀 붙들지 않아도 새롭게 살 수 있어. 이것이 코로나였다고요. 시대가 달라지면, 그리고 상황이 달라지면 변해야 돼. 이것이 사탄의 속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실로 많은 사람들이 편성을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말씀의 자리가 곧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모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적의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 되게 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벗어나면 우리는요, 사단에게 놀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변질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능은, 인간의 본능은 자꾸 편한 것 찾습니다. 편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되는 걸 계속 찾는데, 주의 몸된 제자리에서는, 이곳에서는 영생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한 물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좁은 길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요, 여러분 넓은 문 가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좁은 문 가라고 이야기해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몸된 제단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있어요. 기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덧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가시는 그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몸을 추스리려고 하거든. 영은 추스리지를 않아요. 그 영을,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바짝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 말씀만. 어릴 때에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쥐가 많았죠. 아까 쥐덫을 이야기했지만 쥐가 많았잖아요. 집집마다 그래서 쥐약을 낳았어요. 우리도 어머니가 약국 가서 지금 쥐약 파나요? 지금도 팝니까? 낳아본 적이 없어서. 쥐약을 이제 사와서 집에다가 낳았어요. 그러면 쥐만 죽어요? 쥐만 죽습니까? 개도 죽고요. 고양이도 죽고요.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도 죽고, 또 잘못했다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 먹어가지고. 이 말을, 쥐약은 아닌데 이 말을 제가 좀 비웃들어서, 우리 큰 조카가, 제가 어릴 때인데 큰 조카를 낳아가 참 예뻐했어요. 우리 큰 누나 첫
아이 참 예뻐했는데 하루는 집에 갔더만은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해산을 하고 있는 데인데 아니지 해산하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한번 왔을 때네요. 왔는데 우유가 하나가 있는 우유가 옛날에는 우유를 참 먹기 힘들었어요. 우유 가게 하나 다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웬 우유냐? 근데 까져 있어.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유가 딱 있길래 그냥 그걸 홀짝 마시려고 확 마셨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우리 조카의 오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참, 이야, 아니 그 좀 컸은 것 같아. 진짜 그때 한 모금 꿀꺽은 한 것 같긴 해요. 윽하면서 그냥 확 뱉었는데 모르고 먹으면 죽습니다. 쥐약은 오줌은 안 죽지. 그렇게 쥐약을 그렇게 낳고 쥐들을 잡으려고 고양이도 잡고 쥐도 잡고 사람도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옛날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세상에서 내 안위를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노력하고 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내 몸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내 모든 부와 영광을 위해서 계속 무엇인가 세우고 그리고 노력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잘못 세우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음으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안위를 세우고 몸을 세우고 건강하려고 뭔 일들 다 하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근데 예수로 세운 인생은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이 오줌인지 우유인지 제가 좀 표현이 이것이 쥐약인지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건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몸, 내 생각, 내 마음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세상 가운데서 나를 세우고 방탕하며 유리하며 또한 술 취하며 또한 생활의 염려를 통해서 걱정을 통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음을 통해서 오늘도 영적인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덕과 같이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날 주님 붙들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건강한 영적인 자리임을 깨닫고 오늘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서 있음을 통해서 그 자리 사수하며 그 자리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천국에서 다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